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2026년 새해 1월 마지막 넷째 주일 주일 2부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풍요의 복을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민감하고 민첩하라는 표를 받았지요. 그리고 지난 3주 동안 아브라함과 또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민감하고 민첩한 것이 무엇이고 그런 자들에게 어떤 복이 임하는지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 반대로 하나님에 대하여 민감하지 못하고 민첩하지 못한 것은 어떤 모습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결단하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여호수아 18장은 실로라고 하는 곳에서 이루어진 가나안 땅 분배에 관한 내용이지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지는 길갈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길갈은 가나안 땅의 관문인 여리고성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처음 공략할 때는 여리고성을 먼저 공략해야 했기에 여리고성 중심으로 있었던 길갈을 중심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여호수아 18장에 와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약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가나안 땅은 이미 점령한 상황이기 때문에 길갈이 아니라 좀 더 가나안 본토, 가나안 땅 안쪽에 있는 지금 실로라고 하는 장소로 이스라엘의 본진을 이제 옮기게 되지요. 그렇게 길갈이라고 하는 가나안 관문에서 이제 실로라고 하는 곳으로 본진을 옮기는 동안 여러 지파들이 땅을 받게 됩니다. 본문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르벤 지파와 갓 지파는 여호수아 13장에 보면 이미 모세가 살아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요단 동쪽의 땅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5장에 가서 보면 유다 지파가 땅을 먼저 받지요. 그리고 16장, 17장에 보시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땅을 각각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를 뺀 나머지 12지파가 그 지파 중에 5개 지파가 먼저 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땅을 받지 못한 지파는 어떤 지파겠어요?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이렇게 7지파는 아직 땅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12지파 중에 아직 땅을 받지 못한 지파가 땅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지파가 7지파나 됐다는 거예요. 과반수가 넘었다는 겁니다. 본문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니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잘 보시면 아직도라는 말을 합니다. 이 아직도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이 7지파들이 벌써 그 땅을 점령하고 정착할 시간이나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이미 끝났어야 되는데 아직 그러지 않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던 원주민 중에 물론 말씀드린 대로 이미 가나안의 주요 땅들은 모두 점령한 상태지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 중에 위협될 만한 세력들도 상당수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7지파들이 조금만 더 힘을 내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남아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모두가 다 몰아내고 충분히 그 땅을 취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나머지 7지파나 되는 지파들이 아직까지도 땅을 얻지 못하고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2026년 새해를 받았습니다. 예외 없이 받았죠. 저만 받은 것 아니고 여러분들만 받은 것 아니고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동일하게 2026년이라는 새해를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나님의 일에 민감하고 민첩하라라고 하는 새로운 말씀 또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교회의 표이기도 하지만 1년 동안 여러분들 개인의 신앙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가나안 정복의 축복 앞에서 머뭇거렸던, 지체하고 있었던 이 일곱 지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받을 교훈이 무엇인지, 선물, 기회, 그리고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큰 도전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2026년에는 하나님의 일 앞에서, 신앙 앞에서, 믿음 앞에서 우리를 온갖 주저하게 만드는 온갖 생각들을 여러분 멀리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정복하기 위한 시도조차 하지 아니하고 그냥 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만으로 만족하고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던 나머지 7지파를 불러놓고 왜 땅을 정복하는 일에 지체하고 있느냐, 그들을 질책합니다. 본문 3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남은 이 7지파들이 왜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셨던 약속의 땅, 자신들의 기업이 될 크고 광대한 이 땅을 얻기 위한 전쟁에 머뭇거렸을까요?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지체됐을까요? 간단합니다. 자신들이 이 일을 할 때 오는 희생이 싫었기 때문이죠. 이미 가나안의 주요한 땅들은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도움 없이, 이제는 그 이전의 사람들은 여호수아의 도움이라도 있었지, 지금은 여호수아의 도움도 없이 남은 7지파가 각자의 힘만으로 남은 적을 소탕해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죠. 물론 말씀드린 대로 남은 적의 규모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대부분이 어디 살았냐면 험한 산악에 살았어요. 험한 산악 지역에 살고 심지어 그들은 강력한 철로 된 무기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평지에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험한 산악 지역에 있었던 원주민들과 싸운다는 것 쉬운 일 아니죠. 더군다나 강력한 철무기를 갖고 있었던 그들과 비하면, 호전적인 전쟁을 좋아하는 그들과 비교한다면 그야말로 오합지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쉬운 일은 아니었겠어요. 더군다나 큰 피해 각오해야 되겠지요. 더군다나 그들이 생각할 때 지금 40년이라는 광야 기간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도 채 몇 년이 되지 않았는데, 그리고 거기에 다른 5지파의 사람들도 땅을 정령하기 위해 싸움을 본 그들이 비록 소수의 적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소탕하느라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싸우기가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남은 7지파 사람들은 머뭇거린 거죠. 머뭇거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야, 굳이 저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땅이 좀 있는가 봐라. 굳이 전쟁에서 저 사람들을 내쫓고 뺏어야 되겠느냐. 근데 이 일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린아이 남기지 않고 전부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서 여전히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우상과 더러운 죄악들을 영향을 받을까 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싸워 이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7지파들이 생각하기를 굳이 가나안 사람들과 싸울 필요 있냐. 그냥 싸우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적당한 자리에 자리 잡자. 그리고 정착하고 싶은 것이 7지파 사람들의 속마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더 이상의 희생이나 헌신, 노력, 어려움 이런 거 없이 적당하게 그냥 마무리 짓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이런 7지파의 모습에서 2022년 우리에게도 사단의 계략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작은 지체하는 마음이라도 믿음 앞에서, 신앙 앞에서 주저하게 만들고 지체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여러분 깨부셔야 됩니다. 물론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을 하거나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어려움과 문제들이 찾아오죠. 이른 아침에 어린 젖먹이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 나오는 것부터가 어려움입니다. 날씨가 추운데 나이가 연로하신 분들은 혹여나 건강에 어려움이 있을까 주저하기도 하죠. 그 외에 직장, 사업장, 온갖 것들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그 과정에는 많은 희생이나 헌신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째야 됩니까? 살아가면서,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당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자인 것을 증명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증명된 그리스도인을 원합니다. 껍데기만 예수 믿는 사람, 그냥 껍데기만 교회 다니는 사람, 나 예수 믿은 지 오래됐어. 내 아버지가 목사야,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이게 아니고, 그래서 껍데기만 예수 믿어서 나와 앉아 있어도 마음은 다른 곳에 오만 곳에 나가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당하는 예수 믿을 때 오는 시련과 시험과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신자인 것을 증명해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증명된 그리스도인들을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도 증명되지 않은 성도들, 그냥 교회만 나와 있는 자리만 차지하는 신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면서 증명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시지요. 우리가 인생의 문제들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해낼 때 쉽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일부 예배 나오는 우리 박지영 자매가 있습니다. 나이가 이제 24살이에요. 대학교 4학년입니다. 영문과를 다니는 친구인데 친척이 상당히 많습니다. 엄마 쪽의 집안이 딸이 10명이나 된대요. 엄마 쪽에 딸이 10명인데, 이제, 우리 지영자매 어머니가, 한 6번, 7번쯤 되는 딸이신가 봐요. 딸이 10명이니까 얼마나 일이 많겠어요. 아들 많은 집에 시집 보내길 추천합니다. 아들 많은 집은 일이 없어요. 안 모여. 자기들끼리만 모이지. 근데 딸이 많은 집은 딸끼리 엄청 잘 모여요. 그러니 그렇게 딸들이 매일 모입니다. 조카만 해도 30명 가까이 되니까 결혼, 출산, 100일, 오만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지영 자매가 자기만 예수 믿어요. 그 많은 시댁이 아니죠. 친정도 아니고 뭐라 그래? 외가 쪽에. 뭐 친가는 말도 안 꺼냈습니다, 아직. 외가 쪽에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하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 먼 외사촌 오빠 하나가 예수 믿는 걸 몇 년 전에 알은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행사가 어떻겠습니까? 저도 외가 쪽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토요일날 안 하잖아요. 금요일날 안 하잖아요. 모임을 주일날 모인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회사를 주일날 안 가니까. 그런데 저는 어릴 때부터 그 주일날 모임 갖는 건 안 가지요. 당연히 아버지가 목사니까 어떻게 가겠습니까? 당연히 교회 가니까 저는 아예 안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 지영자매는 그렇지 않잖아요. 엄마가 가자, 아버지도 가자, 가야 한 잔도 하고 가야 이것도 하는데 안 간다 그러니까 딸이 얼마나 속상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게 투입되겠어요? 공권력이 투입되죠. 하나밖에 없는 딸이라 할지라도. 근데 딸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이게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이거 저랑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늘 저한테 고민했던 겁니다. 목사님, 이번 주는 또 무슨 일이 어디 가야 돼요? 이번 주로 어디 가야 돼요? 이모님들이 전국 방방곡곡에 흩어져서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어디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도 부산을 내려가야 된대요. 오늘도 결혼식이 있어서. 근데 지금 주일학교를 유치부 선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 예배를 드리고 오늘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제게 상담이 와서 평일날 만났습니다. 지영자매,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는 한 번은 이겨야 됩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의 원수는 밖에 있지 않고 집안 사람이 원수다라고 말합니다. 왜 원수겠어요? 자식이 왜 원수겠어요? 며느리가 왜 원수겠어요? 신앙이 다르면 부딪히게 된다. 반드시 한 번은 넘어가야 되는 일이다. 한 번도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엄마, 아버지가 워낙에 완고하셨고 아직 20몇 살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잖아요. 어린 친구잖아요. 남편이 있으면 남편이 막아라도 주죠. 자식이 있으면 자식 핑계라도 되죠. 이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따라갔죠. 갈 때마다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기도해주고 교회 청소하는 날이어서 교육부가 청소하는 날이어서 선생님들이 와서 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부 예배 나왔습니다. 그럼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기도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 오늘 안 갑니다. 안 가도 되겠어? 피바람이 나겠지만 그 피바람을 뚫고 가겠습니다. 한 번은 이겨야 된다면 이기겠습니다. 그런데 10번은 못 이길 것 같아요. 제가 몇 번밖에 못 이길 것 같습니다. 내 믿음이. 그러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 성도를 바라볼 때, 야, 한 번도 이겼는데, 나머지 다 이겨. 그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라고 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증명된 그리스도인. 그것이 쌓이면 그 엄마 아버지가 뭐라 하겠어요? 야, 지금 친척들 다 모였어. 지금 뭔 소리야? 교회 너만 교회 다니냐? 하다가 나중에 시골에 내려갔더니, 아니, 오늘 지영이 왜 안 나왔어요? 아이, 교회 갔잖아. 주일학교 유치부 교사라잖아. 그래서 교회 여기 안 온 거야? 교회 가느라고? 그래. 그래도 나중에 뭐라고 그래? 그 중에 혹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 야, 오늘 주일 아니냐? 일요일? 예수를 믿어도 내 딸처럼 믿어야지. 예수를 뭐 그렇게 믿냐? 그런 얘기 한다고요.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다 주변에 친척이 다 예수를 믿어요? 그럼 감사한 일이고. 제가 그 위로를 줬습니다. 나중에 당신을 통해서 부모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뿐만 아니라 그가 나가서, 야, 예수 믿으려면 내 딸처럼 좀 믿어라. 봐라, 우리가 그렇게 해도 결국 교회 간다고, 하나님 앞에 간다고, 주일날 교회 가지 않더냐.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찾아오는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해 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증명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증명된 그리스도인으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싫어하죠? 싫어합니다. 이런 얘기 듣는 것도 싫어해. 이런 얘기 목사님이 하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다음 차례가 내 차례가 될 것 같아서. 적당히 현실과 타협하고 적당히 언신하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거 원하죠. 한마디로 신앙 때문에 손해보는 거 싫다 이겁니다. 예수는 믿겠는데, 교회는 다니고 싶으는데, 교회는 다니겠는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내 삶에 손해보는 거 싫어요. 주님 위해서 희생하기 거부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시간 드리는 거, 물질 드리는 거, 몸을 갖다 드리는 거, 봉사하는 거 인색합니다. 내 몸이 귀찮은 거 더더욱 싫어요. 교회 때문에 귀찮다는 건 더 싫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성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뭐든지 그렇게 적당히 하면서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고 할 때는 어마어마한 복 받기를 원하죠. 세계에서 가장 큰 복을 막 받기를 원하잖아요. 희생과 헌신은 언제나 뒷전이고 어떻게 해서든 편하게 살고 싶은 것이 죄된 본성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 이 땅에서 잘 되고 내가 바라는 것만큼 돈도 벌고 내 마음껏 내가 바라는 만큼 번 그 돈 내 마음대로 쓰면서 사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처럼 여기며 삽니다. 그래서 요즘은 교회에서조차요. 헌신하세요. 봉사 좀 하세요. 교사로 좀 애쓰시죠. 성가대 좀 하시죠. 나누세요. 좀 드리세요. 고난을 좀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건 은혜뿐만 아니라 구원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주셨습니다. 이런 말이 금기시되고 있다고요. 교회 안에서도. 잘 됩니다. 안서영 집사님. 잘 됩니다. 잘 될 겁니다. 벌써 이 말 한마디인데 여러분 얼굴이 미소가 확 번지잖아요. 지금까지 얼굴 딱 붙이고 있다가 잘 됩니다. 그 한마디에 그냥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일곱 지파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땅에 정착하는 것은 누구의 유익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유익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 감당을 위한 헌신, 희생, 그로 인해 오는 고난 감내하는 건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민감하고 민첩하기보다는 머뭇거리죠. 주저합니다. 새벽기도 한번 나왔다가 수요일 한번 나왔다가 금요일날 한번 나왔다가 바로 코낄 것 같아갖고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괜히 한번 오늘은 그냥 1년 중에 한 번 나간 건데 나가는 순간 코 껴서 왜 안 나오세요 요즘? 집사님 오늘 오후 예배 왜 요즘 안 나오세요? 제 집사님 오후 예배 왜 안 나오세요? 묻는 게 부담스럽다고요. 새벽기도 왜 안 나오세요? 금요기도 왜 안 나오세요?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시면 안 됩니다. 물론 바쁘죠? 바빠요. 할 일도 많아요. 피곤하기도 합니다. 그 시간에 잠시 쉬는 것, 그 시간에 여러분들의 여가를 활용하는 것, 육적인 유익, 약간의 유익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나와 기도하고 내 육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영원한 영적 유익이 있음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타협하고 적당히 세상에서 살려고 하는 안일함에 빠지면 신앙의 성장이 당연히 없죠. 믿음의 성숙 바랄 수 없습니다. 10년, 20년 그 이상 교회 다녀도 정작 자신에게는 신앙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광고 시간에 누가 헌신을 했네, 누가 봉사를 했네, 누가 직분을 받았네, 누가 기관장이 됐네, 누가 이런 예물을 드렸네. 근데 나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물론 교회 행사와 종교적 의식은 너무나도 잘 알죠. 오래 교회를 다녔으니까. 근데 정작 자신은 말씀대로 못 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민감하거나 민첩하게 사는 것에는 찔림도 없고 예민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무관심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크고 중요한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에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누가 한마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기분 나빠합니다. 누가 한마디 하는 거 참을 수가 없어요. 이야기를 했더니 일부에 나오신, 오늘 일부에 한 20명 이상 나오셨는데 일부에 나오신 새로운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자기 얘기하는 줄 알고 그냥 깔깔대고 있더라고요. 자기도 모르게 크게 웃는 거예요. 자기 얘기한다고. 그런 것에는 아주 그냥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정작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이런 영적 무감각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성도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지체하지 마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서 약속의 땅을 취하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앞에 2026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약속들 앞에 적당함과 타협하라는 신앙 여러분 거부하시고, 나도 모르게 와 있다고요. 거부하시고 반드시 승리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2026년을 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큰 그림에 대한, 계획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땅 이미 들어와 있죠. 그런데 아직은 구체적인 그들이 살 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았어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는 왔는데 아직 확실히 손에 잡히는 뭔가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데 뭔가 이렇게 확 손에 잡히는 게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했으면 사업도 빵 터지고, 자녀들도 빵 터지고, 이 가정도 빵 터져서 뭔가 이렇게, 예수 믿는 맛이 이런 맛이지, 뭔가 한 방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별 차이가 없고, 오히려 주일날 아침 일찍 나와야 되는 피곤함만 더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럴 때 오히려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한 하나님이 명령하신 정복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돼요. 전쟁 안 합니다. 안일함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전혀 누리지 못하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앉아서 유튜브 보죠. 예배 시간에 앉아서 스마트폰 꺼내서 네이버 검색합니다.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보고 앉아 있다고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유튜브 보고 네이버 검색하고 온갖 잡스러운 것 핸드폰으로 보고 물 마시고 커피까지 가지고 들어와서 마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 유튜브 보고 네이버 검색하고 커피 마시고 물 마시는 것이 잘못이 아닌 게 아니라 그것이 예배 안에 들어오니까 어때요? 예배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마음이 쏟음이 없는데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교회를 5년 다녔는데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주지 못해서 믿음의 결단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건 10년이 됐어요. 20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장인들이라고 있습니다. 장인들 보세요. 10년, 20년, 30년씩 그 일 하다 보면은 그 일에 관록이 붙는다고요. 관록이. 그 일을 더 잘해집니다. 근데 왜 신앙생활은 시간이 지나면 매너리즘에 빠집니까? 신앙생활은 왜 오래되면 안 들어요, 목사의 말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자신들은 손해보기 싫고 피해보기 싫다는 이기주의에 빠진 7지파에게 지체하지 마라 라고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어떤 명령을 내려요? 본문 4절에 너희는 각 지파에서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8절 다시 보시면 그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7지파에서 3명씩 뽑으니까 3, 7에 21, 21명을 뽑았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일어나 8절입니다.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라고까지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7지파에서 3명씩 뽑은 21명을 정복해야 될 땅에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 그림을 그려오라, 지도를 그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져온 그림을 해서 제비를 뽑아서 너희들에게 그 땅을 내가 주겠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자 여호수아 명령대로 땅을 두루다니며 지도를 그려옵니다. 본문 9절 보세요.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돌아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남은 가나안 땅을 돌아다니면서 땅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림을 그리라고 명령한 것은 너희들이 차지할 땅, 들어갈 땅, 얻을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이 좋은 땅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실 거니까 의심하지 말고 믿고 힘을 내라. 그런 격려로 정탐꾼들을 보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큰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어서 그 약속대로 그림을 그리는 신앙의 행위들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 목사님,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요? 내 나이가 60이고 70이 넘었는데요. 그런 그림은 저 앞에 앉아있는 젊은 집사들이나 하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이나 하는 거예요. 이제 30대, 40대나 하지. 내 나이가 70, 80인데 무슨 그림을 그리겠어요?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친구였던 갈렙이 85세에 땅을 차지하라고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우리가 45년 전에 땅을 정탐하러 갈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 그 땅 우리 나한테 준다고 했잖아. 그러니 나는 그 땅을 차지하러 갈 거야 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여호수아가 갈렙, 우리 나이가 지금 몇인데 무슨 전쟁을 한다고 그래. 나도 은퇴했는데 당신도 그만 은퇴해. 그만 쉬어. 내 나이가 몇이야? 당신 나이 지금 85이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만류했습니다. 안 됩니다. 너무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 땅을 내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로 마음먹으신 땅 우리는 올라가 차지한다 라고 해서 나가 전쟁하여 차지한 땅이 어떤 땅입니까? 가장 크고 광대한 헤브론 땅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지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약속대로 그림을 그리는 신앙의 행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올해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어찌어찌 올해도 살겠지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렸다면 그것을 얻기 위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고 믿음의 걸음을 걸으십시오. 그리고 자신들이 직접 우리들에게 주실 땅을 목격한 7지파 사람들처럼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이 7지파는 지금 자신들이 땅을 보고 와서 마음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멈추었던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보다는 7지파처럼 지체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다 보면 금방 5년 가고 금방 10년 갑니다. 그러다 보면 금방 20년을 갑니다. 우리들도 나태해지고 세상에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죠. 어느 때예요? 힘들 때입니다. 귀찮을 때예요. 수고한 결과물이 안 나타날 때입니다. 제가 코로나 시절에 우리 교회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 예배당을 코로나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고 공사를 시작할 때 제게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 장로님 몇 분? 나머지는 다 여러분들은 예배당 건축 이후에 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갈 수 없다고 할 때, 그래서 기도한 대로 결과물이 나지 않을 때 너무 주저앉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제게 주셨던 비전을 다시 생각하게 하고 내일의 소망을 붙들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가게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시대가 너무 변했어요. 집사가 믿음 생활을 안 합니다. 권사 믿음 생활 안 합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목사님 라떼 얘기하신다. 라떼 아니고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그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고 밤기도에 나왔던 집사님들이 끼케해야 38, 37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밤을 새고 와서, 남편이 하루는 교회 찾아와서
교회 선풍기 다 때려 부수고 우리 아버지 개척한 목회하는 상가교회 유리창 다 오한마로 깨 부시고 우리 소연이 어딨냐 이거 우리 소연이 우리 나연이 어딨냐 우리 나연이 목사가 나연이 데리고 있다 이겁니다. 아 나 진짜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경산아 애들 데리고 도망가라. 그러면 우리 최장로 우리 주영이 끌어안 배지영 집사 아니고 여동생이 주영이 우리 주영이 끌어안고 교회 봉구차 베스타로 뛰어갑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아니라고 하고 빨리 교회차 내려오면 그 교회차 타고 동네를 그냥 돌아다녀요. 그 사람 집에 갈 때까지. 끝나고 오면은 신문지 붙이고 비닐 붙여서 테이프 붙입니다. 지금 신앙생활하는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는 한 번도 나는 진짜 그래서 목사 되기가 너무 싫었어요. 왜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지? 예. 근데 우리 아버지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주의 백성이니까 이런 공핍한 핍박을 받는다 하면서 그럼 자기나 받지 우리 가족까지 다 참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을 때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그랬던 성도들이요 코로나를 지나고 가나안 교인들이 생겼습니다. 교회 안 나가고 예수 믿는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인 줄 아세요? 교회를 안 나가는데 예수 믿는데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간답니다. 말이 안 되죠. 나는 우리 집안을 우리 아내를 사랑하는데 집에는 들어가고 싶지 않아. 거짓말이죠. 나는 우리 아들이 너무 보고 싶은데 집에는 들어가고 싶지 않아. 거짓말이에요. 오히려 소망을 붙드실 때 현실에 안주했던 우리들, 이 땅에 소망을 두었던 우리의 시선들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예비된 축복의 기업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속에 살다가 지치고 힘이 들 때 나도 모르게 세상에 때가 묻고 세상에 안주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본능이 일어날 때 아니야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러분들과 교회를 향한 비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맛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가장 좋은 것들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 믿으셔서 그 영원한 소망 붙잡는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7지파가 머뭇머뭇했던 이유, 지체했던 이유가 뭐겠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결과가 주저주저하게 만들어요. 그들이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현실에 안주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이 그랬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 자주자주 옵니다. 왜냐하면 살다 보니까 세상 살다 보고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하고 학교 다니다 보고 사람들과 만나며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져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의 말씀이 너무 비현실적이라 이겁니다. 내가 사는 삶에 비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약속이 너무 비현실적이고 지금 내가 고난당하고 있고 내가 돈 때문에 쫓기고 사람 때문에 쫓기고 내가 온갖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는 어려움을 당하는 경험, 이 경험하고 있는 나와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성경의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림을 받고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기업을 받은 것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직면하는 여러 상황들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들을 잊어버린다고요. 망각한다고요. 지금 내가 숨쉬고 있는 이 현실, 지금 내가 직면한 이 문제들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하신 약속과 전혀 연결도 안 돼 보여요. 현실성도 없는 거짓 약속처럼 보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지금 내 삶이 이런데 무슨 천국 이야기나 하고 있고, 구원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내 삶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내 가게가 장사가 당장 안 돼요. 그런데 천국 이야기나 하고 앉아있고 구원받았다고나 하고 있고 목사님은 맨날 가정이 어려웁니다. 자식들이 문제가 심해요. 학교생활 잘 못합니다. 아픕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회 가면은 내가 무슨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은 복받은 사람이라나 그런 답답한 소리나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 신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신앙 위기고 인생의 문제입니다. 그런 것들이 복으로 와닿지가 않아요. 천국을 소유했다는 게 전혀 복으로 와닿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어제 새로 뽑은 좋은 차들 어제 새로 뽑은 차들을 타면서 즐거워하는 게 오히려 복인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아파트가 천국보다 더 나아 보여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목사님이 목 놓아 말하는 교회 부흥도 안 보이지요. 자녀를 위해서, 아니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어려운 중에도 힘든 중에도 11조하고 연보해도 아니 사업이 안 나아지고 가정은 변할 기미가 없는데 아니 내 자식들은 하나도 나아질 기미가 없고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가정이 더 잘 돼 보이는 거예요. 일전에 권사님 한 분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새벽기도는 말할 것도 없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가정에 좀 보탬이 돼야 되겠다 하고 직장을 다니게 됐습니다. 이 직장을 다니니까 수요일 날 금요일마다 야근을 하는데 이제 제조업 아니겠어요? 야근을 하는데 이 권사님은 교회를 가야 되니까 저는 야근을 못합니다라고 말하니 같이 일하는 아주머니들이 어머 누구 엄마 혹은 어머 주영 씨 어머 소영 씨 왜 그냥 가? 저 교회 권사잖아요. 나 집사잖아요. 오늘 수요예배 가야 돼요. 금요기도회 가야 돼요. 라고 말하니까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벌을 수 있을 때 땡겨 벌어야지. 지금 야근하면은 2배 가까이 돈을 주고 오늘 팀장님이 끝나고 회식도 한다는데 무슨 이 좋은 거 놔두고 교회를 가? 이렇게 한다고요. 처음엔 어떻게 했어요? 무슨 소리야? 나 교회 가야지. 나 기도해야 되는 사람인데 무슨 소리야? 그리고 월급날이 왔어요. 월급을 받습니다. 월급 다음 뭐해? 이거 우리가 일수가 있어, 일수. 이거 개 들어. 나 월급 타면 11조부터 뛰는데요. 깜짝 놀랐죠. 11조라니. 그 목사들이 도둑놈들이 다 가져가는 거야. 헌금을 돈으로 딱 얘기해서 그 교회가 다 가져간다고. 무슨 11조? 그 11조만 모아도 좋은 거 뭐 하나 사겠네. 이런 소리 한다고요. 그러면 처음에는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지혜, 일머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주를 위해 수고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러워서 당연히 드리는 걸로 알았는데 어느 순간 인색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정신을 차렸다고 그래요. 어떤 정신을 차렸는지 몰라도 정신을 번쩍 차린 겁니다. 여러분, 신앙 세우는 건 30년, 40년씩 신앙을 세우다가 신앙 무너뜨리는 건 한 달이면 무너집니다. 아니 2주면 무너져요. 아니 여러분 끊었던 술, 담배 다시 피는 거 10분이면 됩니다. 내가 예수 때문에 술을 끊었어요. 내가 예수 때문에 담배도 끊었어. 내가 예수 때문에 좋아하는 모든 거 다 끊었어요. 그거 되찾는 거 불과 1시간이면 다 원위치 됩니다. 여러분 신앙 지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믿음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현실에서 하나님이 약속이 안 보여요. 실현 가능한 것까지 안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과 동떨어지게 보여요. 성경의 내용은 옛날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 이야기 같아요. 그러면 그런 말씀들을 내 삶에서 어떻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말씀 믿으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그것은 지난 세월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형치하시고 이루실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돌아봅니다. 뒤돌아보는 거예요. 지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셨고 역사하셨는지 나는 내 열심으로 산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섭리로 사셨고 우리 교회가 여지껏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 한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은 제가 성경을 보면 구약 시대에만 살아있고 지금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거 좀 나 좀 보여주세요.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00배 끝나고 나갔습니다. 나가서 신호등까지 쭉 집사님 일로 와보세요. 하나님 보여드릴게요. 그때 깜짝 놀라요.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일로 와서 바로 보여요. 바로 보여요. 이렇게 신호등에서 이렇게 나가서 신호등까지 여러분들도 끝나면 볼 수 있습니다. 최나연 성도님 하나님 보고 싶으면 제가 지금 얘기한 거 그렇게 해보세요. 나가셔서 신호등 아래로 쭉 내려가셔서 신호등 가기 전에 딱 섰다가 되돌아고 우리 교회를 보세요. 뭐가 서 있어요? 우리 교회를 딱 서 있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거기에 있다. 홍해를 가르고 40년 광야 세월 걷는 것만 하나님의 기적이신 줄 아세요? 코로나 팬데믹, 코로나 한복판에 예배당을 지은 거 하나님의 도움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뭐라고 해요? 내가 뭐라고 일을 하냐고요? 여러분 앉아있는 거 제가 뭐라고 건축업자도 아닌데
건축 설계사는 어디서 만나고, 건축 시공사는 누가 만나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거, 보고 있는 거, 눈에 보이는 전구땀 하나까지도 다 제가 시공사들하고 사인하고 결제하고 그렇게 하기로 해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근데 제가 그런 지혜가 어디 있어요? 저는 그런 지혜 없어요. 공간 능력이 없어. 공간 능력이 없다고요. 그래서 저는 건축을 잘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건축을 만들게 하셨다고요. 제가 했겠어요? 하나님이 때 맞춰서 지혜 주시고, 사기꾼들 찾아오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사기꾼들이 건축한다 그러면 그 사기꾼들 다 골라냅니다. 제가 막 투시에 눈이 있어가지고 드라마 보면 막 고양이 눈 같은 게 생겨가지고 누가 사기꾼인지 알아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사기꾼이 올 것 같으면 못 오게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냥 제가 불쌍해서. 좋은 사람들 보내주시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결과 지금 우리 교회가 여기 서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 채우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야죠. 지난 세월. 그래서 앞으로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지난 세월 나를 어떻게 지키셨는지, 지난 세월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지, 지난 세월 나에게 어떻게 자녀를 주시고 그 자녀가 지금까지 어떻게 자랐는가. 자녀 키울 때 해준 게 뭐예요? 밥 주고 옷 입혀주고 학원 보내준 것밖에 더 있어요?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생명 줘서 그 자녀들의 생명을 연장시킨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우리 김양선 집사님 지금 잠옷에서 저렇게 그냥 죽고 못해서 뭐 빨고 물고 하고 있는 저 딸을,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너무 이쁘죠. 저 딸을 위해서 아침에는 내일은 1cm만 키워야 되겠다. 내일은 시력을 요만큼만 좋아지게 해야 되겠다. 내일은 피가 하루에 한 3,000번 도는데 한 3,100번만 돌게 해야 되겠다. 공부하셨냐고요. 해준 거는 분유 준 거밖에 없어요. 씻겨준 거밖에 없고 재운 거밖에 없어요. 그것도 힘들어. 그것도 너무 힘들어. 왜 이렇게 우유를 많이 먹는 거야? 자주 먹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우유를 먹을 때 그 아이가 꿀꺽 먹고 그걸 영양소로 키우고 그거 부모가 한 적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저렇게 크잖아요. 어느 순간 초등학교 간다 그러고 중학교 간다 그러고 대학 간다 그러고 직장 간다고 결혼한다고요. 그거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앞에도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믿음. 그들이 갖고 있는 철기 무기나 산악지형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서의 별님 여러분, 어느 때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치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처럼, 한 번도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어제는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어제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면 오늘은 뭐예요?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어. 뭐야? 살아계셔요? 네.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 우리 친구 반에 등치가 이렇게 큰 친구가 있었어요. 친구 이름이 육손이었어요. 손가락이 6개였어요. 손이 하나 나중에는 고등학교 가서 수술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육손이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여기 토백이들이 있을 것 같아서 등치가 이래요. 그 선생님이 산수 시간에 산수를 이렇게 막 하는데 빵! 그러더라고요. 지금 저것처럼 빵! 뭐야? 무슨 빵이야? 전쟁 난 줄 알았어요. 그때는 민방위 훈련하면 책상 밑에 기어 들어가고 막 이런 거 했잖아요. 모르면 어쩔 수 없고 책상 밑에 기어 들어가서 막 한다고요. 막 빨갱이 쳐들어온다고 그러고 막 그럼 막 밑에 쳐들어가고 막 기어 들어가서 빵! 그러길래 나 무슨 일이 있는가 했더니 걔가 방구를 낀 거예요. 육선이가 방구를 안 믿는데 이렇게, 야 목사님 말도 이렇게 안 믿는 표정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너무 순수하게 말씀을 전했네. 하나님의 말씀 믿을 거라고 하고 내가 너무 순수하게 말씀을 전했어. 빵! 하더니요 방구를 얼마나 세게 꼈는지. 지금 책상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철로 된 책상인데 저 어릴 때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80년대 초반은 나무로 만든 책상 의자였어요. 이렇게 나무로 되고 나무 다리로 된 거. 그죠? 예, 있죠? 예, 있어요. 그것도 기억 안 나는 분들은 더 옛날 분들이야. 땅바닥에 앉아서 쓰던 분들이고. 우리 때는 나무로 이렇게, 나무고 걸상, 이렇게 기도 나무, 의자도 걸상도 나무로 다 나무로 된 거. 그래, 끝나면은, 응은 뭐야? 알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저는 알지도 못하면서. 집에서 걸레를 만들어 오면, 왁스로 마룻바닥, 책상 닦고, 의자 닦고, 그런데 그 의자가 부셔져 버린 거, 방구 한 방에. 선생님이 보고 얼마나 놀라셨던지.
초등학교 졸업한 지가 지금 80년대 중반에 졸업했는데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그 소리 나서 지금 얘기했습니다. 우당탕. 방구에도 의자가 박살나요. 아, 이런 얘기를 좋아하시는구나. 어제는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기회. 그리고 내일은 그 기회에, 그렇죠. 감사해요, 권사님. 조금만 천천히. 그 기회에 민감하고 민첩하게 움직인 결과로 나타날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해봅시다. 어제는 뭐라고요? 선물. 오늘은 믿음으로 살 기회, 민첩하고 민감하게 살 기회. 그리고 내일은 그것에 대한, 그렇죠, 소망. 결과들이 있을 소망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6년 새해 하나님의 일에 민감하고 민첩하라는 하나님 명령 앞에 희생, 손해,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영적 전쟁에서 결국 축복의 땅을 모두 쟁취하시는 승리 2026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